네,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와 완전히 무관하게, 완전히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의지와 완전히 상관없이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또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싶어 하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또 우리가 좋은 교회에서, 좋은 공동체에서 좋은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가 애써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오늘 이 8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 훈련, 그 경건의 훈련, 그 믿음의 훈련, 또 그 믿음의 간절한 노력들,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시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잖아요. 나에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부르짖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구약의 하나님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고, 신약의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좀 나누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고백하는 하나님이나 신약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이나 다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어떨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떨 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떨 때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것이, 그러한 면이 성경에 강조되어서 기록되어서 그렇지 다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부르짖으라고 하신 하나님은 신약에서도 부르짖기를 원하시고, 또 신약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그렇게 이 야고보 사도 같은 여러 다양한 그 신앙의 선배들의, 또한 이 신앙의 그 영성가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서도 여전히 같은 말씀으로 보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야고보서 4장 한 장 말씀을 읽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오는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다가가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 더 다가가기 위한 것,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좀 올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한 거예요. 올바른 믿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올바른 믿음의 원칙을 몇 가지 말씀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 원칙을 이야기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이야기가, 이 대목을 이렇게 잘라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정욕이라는 이야기예요. 정욕이라는 말이 중요하게 나옵니다. 세상의 정욕을 경계해야 한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의 하나의 원칙으로 소개합니다. 자, 4장 1절부터 보면은,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초대교회도, 그 초대교회 때부터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어요. 여기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라고 그러잖아요.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모든 신앙 공동체 안에는
다 갈등이 있게 마련입니다. 갈등 없는 신앙 공동체는 없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좋은 신앙 공동체냐, 나쁜 신앙 공동체냐를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갈등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갈등을 어떻게 믿음으로 해결하느냐의 문제에 달려 있어요. 갈등을 믿음으로 잘 해결하는 공동체는 좋은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방식으로 성경의 원리로 갈등을 해결하는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는 좋은 신앙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 사도는 너네들, 이 여기서 말하는 이 너네들은 조금 포괄적이에요. 이 편지를 읽는 초대교회 교인들, 그 성도들에게 너희들에게 다툼이 있고 너희들이 싸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도 듣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아라. 그 싸움의 원인, 다툼의 원인이 무엇이냐? 정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욕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투고 싸운다는 거예요. 굉장히 거룩한 것을 두고 다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심지어는 살인까지 하며 또 시기하여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다투고 싸운다. 무언가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 싸움의 끝에는 어디까지 가느냐? 심지어는 살인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야고보 사도가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투고 싸운다. 그 싸움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내가 누구에 대해서 미워하는 것, 내가 누구에 대해서 질투하는 것,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시기하는 것,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포장하고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내지만 여러분 그 본질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 본질 안에 있는 진짜 이유는 뭐냐면은 모두가 다 인간적인 욕망,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포장하고 그럴듯하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욕을, 이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이것을 경계하지 아니하면 더 좋은 믿음으로, 더 나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좋은 믿음, 더 나은 믿음으로. 이것을 야고보 사도가 기도와 연결시켜서, 정욕을 기도와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응답받지 못하는, 얻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저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도하십시오. 정말 우리 누구에게는 어떤 성도님에게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 내가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데 뭘 그렇게 기도할 거 있습니까? 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구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를 우리가 1차적인 기도, 가장 좀 어떤 본능에 충실한 기도라고 한다면은 이 기도조차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이 기도조차도 못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더라. 야고보 사도가 보기를 허다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구하고 찾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간구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해서는 물론 담임 목사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당연히 중보 기도를 하죠. 중보적 기도를 하죠. 뭐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시고 또 어렵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기도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게 되고, 내가 기도해야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돼요. 만약에 내가 기도에 충실하지 않고 나에게 필요한 어떤 것을 내가 얻게 되거나 받게 되죠. 그러면 그런 경험들이 반복되면 믿음을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고 기도를 쉽게 생각하게 됩니다.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당시에 초대교회 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먼저 얻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제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의외로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제대로 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 구했는데도 못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기도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나의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이 기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 말 속에도, 너무 급하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 말 속에도 잘 들여다보면 내가 중심이 되는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기도문 안에도 잘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기도는 나 중심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나 중심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기준이 되어서 하는 기도를 야고보 사도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다툼의 원인인 이 정욕이, 이 육신의 욕망과 이 육신의 욕심이 결국은 올바른 기도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4절 5절 보면은 이 세상의 정욕 안에 들어가는 것이 또 하나가 뭐냐면 세상과 벗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세상과 벗하는 것. 여기서 세상과 벗하는 것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 세상을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으로 봅니다. 왜?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빛을 등지고 걸어가게 되잖아요. 자꾸 빛을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 세상의 정욕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 속에 정욕을 따르고 또 다툼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시기를 일으키고 또 기도 가운데에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 또 세상과 벗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도 성령님이 역사하실 공간이 줄어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속에 두 개의 법이 싸운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는 죄의 법, 육체의 법이 싸우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육체의 법과 성령의 법이 계속 싸우고 있다. 바울이 계속 그렇게 자기의 인생 가운데에 치열한 그 내적인 영적 싸움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우리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성과 정욕의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쪽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버타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잘못된 신앙생활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고자 애쓰고 노력하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사모하게 되면 점점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죽이고 내 안에 있는 죄성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 7장과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놀라운 내면 세계의 고단한 싸움과 그로 인해서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내적 세계의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 반드시 있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성령님께 나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죄의 법과 육신의 법과 정욕의 법과 이 법이 계속해서 작동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여전히 나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거든요. 내가 나의 주인이고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을 다 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신앙생활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니 내가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제대로 기준을 잡지 못하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고백하기를 선언하기를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 너희가 모르느냐? 너희는 성령의 전이라.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우리가 성령의 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세상의 정욕, 또 다툼과 싸움을 일으키는 육신의 욕망과 욕심의 목소리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내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이 욕망을 내려놓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기를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릴 때에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이 거하시는 진정한 성령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서 12절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 다양한 그 믿음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서 12절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6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겸손한 거예요. 어떤 책에 보니까 겸손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겸손이 뭐냐? 겸손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다. 이걸 겸손이라고 이야기해요. 막 무조건 막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이고 막 계속해서 머리 조아리고 그게 겸손이 아니라요. 겸손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겸손이에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 가끔 들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런 이야기 가끔 들을 때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게 이 부분이에요. 나 중심으로의 믿음인가? 하나님 중심으로의 믿음인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선언하려면은 내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넘어질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만날 수가 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상황 때문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그 방향대로 가고 있는지 이걸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문제가 크니까, 문제가 너무 아프니까 이걸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보다 안전하게 고백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은요, 나는 항상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편에 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것이 바른 믿음이고 이것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자, 또 한 가지 뭐냐면은, 하나님께 복종하라, 순종하라, 굉장히 중요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를 무서워하거나 겁내지 말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사탄을 물리치신 것처럼 마귀를 대적하라. 무엇으로 대적을 할까요? 내 힘으로 대적할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언하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놀라서 슬금슬금 피해서 도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마귀를 하라고 하는 이 말씀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는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피하리라. 한번 해보십시오. 예, 진짜 이 마귀가 여러분을 피해서 가는지 아니면 안 피해서 가는지 한번 해보십시오. 예, 나쁘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정말 마귀가 놀라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꽁지가 빠지게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그 악한 영의 세력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언하십시오. 악한 영의 세력아 물러가라,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떠나가라. 선포하십시오. 악한 영의 세력에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선포하십시오. 정말 피하는지 안 피하는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는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해보시고 여러분 승리감에 이럴 때는 도취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악한 영이 물러가는구나, 이거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 알죠? 그래야 악한 영의 세력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알죠? 말로만 해서 어림도 없어요.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어떤 악한 영적인 그러한 현상을 만나거나 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떨지 마시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언하시고 담대하게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건 오늘 전체 이 말씀, 이 원리대로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존귀하게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를 좀 막대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조금 선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 대해주시고, 조금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막대하시고,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나만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조금만 힘을 세게 해서 대하시면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사람들이 있겠냐고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대하신다는 것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위치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 여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쭉 보면은 그 8절, 9절, 10절 그렇게 쭉 읽어보고 11절부터 11절과 12절은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게 4장 1절과 조금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비방하지 말라. 이거는 이제 비방한다는 말은요, 헐뜯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헐뜯지 말라. 또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은 심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형제들아 서로 헐뜯거나 서로 심판하지 말라. 이미 야고보는 비방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하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미 인간의 정욕,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망에 있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의 준행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준행자. 율법이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신 율법이 뭐예요? 완성해서 정리하신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잖아요. 율법을 실행하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율법을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재판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실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정욕이나 욕심이나 갈등이나 분쟁이나 헐뜯고 비방하고 심판하는 이러한 공동체를 깨뜨리는, 관계를 깨뜨리는 이러한 잘못된 그 일들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그 방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누구냐? 율법의 입법자가 아니고 준행자다. 실천하는 사람들이고, 다시 말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또 하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신앙생활의 신앙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른 신앙의 원칙. 사람 말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3절부터 넘어가면은, 자, 이건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뭐냐면은, 이 야고보 사도가 보니까 이 편지를 받는 그 공동체 사람들 중에 이제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우리가 이제 여기가 울산이잖아요. 내가 저기 대구나 대전에 가서 한 1년 동안 거기 머물면서 내가 열심히 보면서 열심히 이렇게 벌어서 이만큼의 내가 이익을 남기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놓치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내일 일을 그들이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루 뒤에, 한 달 뒤에, 1년 뒤에, 10년 뒤에 계획을 못 세웁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야고보가 말하는 이분들은,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여기서 이 말은 내 삶의 모든 통제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이 내가 계획 세운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획을 세울 때에 이 전체 오늘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나 중심의 신앙으로 가느냐,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가느냐, 결국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데, 나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내가 내 삶의 주도권과 내가 내 삶의 통제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계획 세워야죠. 목회도 계획 세워야 되는데요, 1년 목회 계획 세워야 되고, 또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삶의 계획을 세우시지 않습니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계획을 세우고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면서 계획을 이루어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면은 가야 되는 것이죠. 언제든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은 절대로 내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실천하고 계획을 이루면서 살아가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중심이 하나님께 있느냐 나에게 있느냐, 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깨닫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안개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15절에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겁니다. 주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면 내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자랑도 할 필요도 없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삶의 주인됨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기로 계속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라고 오늘 마지막 17절 말씀에 이렇게 정리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또 간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뜻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시고, 또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올바른 신앙의 원칙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죄가 됩니다. 사람에게는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만 하나님께는 죄가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서 올바른 신앙 원칙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욕을 경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정욕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고 모든 문제의 원인이고 공동체를 갈라지게 하고 공동체를 갈등과 싸움으로 몰고 가는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게 뭐냐? 정욕입니다. 그래서 정욕을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 어떤 악한 영적인 세력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맞서고 대적하시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 편에 서는 겸손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정욕이 올라오거든 정욕을 죽이고 꺾고, 또 내 생각과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뜻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주인됨을 선언하면서 인정하면서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이 올바른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